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부 출신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헛구물질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7명의 제자들은 모두 전직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는 모두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을 믿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헛구물질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 빠질 때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안 도와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시려고 안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혹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다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그냥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믿고 무언가를 하고 또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은 다 헛구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래 성사가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에만 힘쓰는 것은 헛구물질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뭐 있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주께서 마타 후타타비 모이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하면서 예,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리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터이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저는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왜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옛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라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맞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반석과 같은 수제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겁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다시 사명을 줄 건데, 다시 겸손하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록의 사랑입니다. 또 사람들 간의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혹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바울도 좋은데 너무 똑똑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식한 것이 참 매력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그리고 출생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출생 성분은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기죽지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제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혼돈이 부럽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고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 그대로 그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느냐? 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실 줄 몰랐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예, 주께서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도의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합니다 정도의 인간의 우정,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실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필레오 사랑으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을 하실 때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아주 근심하면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도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라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잘 못해요.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오나지 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필레오 사랑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필레오 사랑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양 하니까 다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세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은 프로바티온이라고 해서 중간 양입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의 양은 프로바톤, 늙은 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부터 늙은 양까지 다 사랑하고 먹이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아직도 부족한 베드로에게,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애인들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허물이 많은 사람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모두 다 사랑하고 먹이고 양육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족하지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사명이 무엇이든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철철 넘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교회만 가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어집니다.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봉사직을 주셨습니다. 집사직과 봉사직을 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부담되고 기도도 부담되고 봉사도 부담되고 다 부담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져요. 한 번 교회 나오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나오고 세 번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 맞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한 사명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18절을 보시면은,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베드로는 중년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젊어서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말합니다. 어부 생활을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젊어서는 그런 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될 거다?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베드로가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결국은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한 정도의 사랑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순교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두 팔 벌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예수님,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데 요한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요한도 죽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리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못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고 잘못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헛소문의 발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격 다르고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 나오기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안 좋은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말하잖아요? 조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한 바퀴 돌아서 올 때에는, 들려올 때에는 나쁜 교회, 나쁜 사람 되어서 온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 이상한 헛소문 내지 마십시오. 마귀만 기뻐할 뿐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레오 사랑보다 아가페 사랑을 더 원하십니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 필레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고 끊을 것 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아가페 사랑의 삶도 사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섬김의 자리,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양에서부터 늙은 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다양한 사람들 다 사랑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레오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